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8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21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수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레위인 되셔서 마음껏 사명 감당하시고 또 주께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레위인 이러면 목회자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인데 저도 사회 갈 때에 목사 자리라고 한 자리를 비워놓고 여기 있는 레위인들 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레위인이 성전에서 수종 들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레위 지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만 레위인이고 뭐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이 레위인이라는 면에서 뭐 정말 수종 드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면 우리 교회에 수종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준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수종 들라고 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런 직분을 드리고 또 일꾼을 세우는데 모두가 다 레위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말씀을 전수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구약의 레위 지파를 목회자 그룹으로만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고 그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셔야지 정상적이고 또 바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이 레위인을 찾는 이야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이렇게 계속 포로 귀환을 하는 중에 이제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살펴보니까 정작 돌아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아와 강가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받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장 짐을 꾸리고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차비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됐는데 근데 가자 해서 마구잡이로 따라간 게 아니라 갈 때에 누가 왔는지 아주 정확하게 조사와 그 계보가
정리되어 있는 걸 오늘 본문 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기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봤지만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이렇게 누구 자손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계보와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머리 아파하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이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고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넣어가지고 발음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넣어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름 중에 내 이름이 들어있어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계보에 내 이름이 있다면, 내 아이의 이름이 있다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돋보기 끼고 찾지 않겠습니까? 어딨지? 그렇게 하나하나 찾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의 누구고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의 누구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지 않겠어요? 나와 상관없다고 보지 말고 여기에 기록된 이 계보에 있는 이름들은 아주 거룩한 사명 가운데 동참한 사람들인데 우리 이름이 여기에 기록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이름들이에요. 한 명 한 명도 저희가 소홀히 하찮게 여기며 버릴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의 내용의 첫 줄에 보면은 8장 1절에 이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의 1절이에요.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며 그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자신의 어떤 수십 년 동안의 터전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뛰어든 사람들, 그 사람의 계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며 본다면 이 사람들 정말 큰 결단했네, 정말 큰 결심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귀한 분들이네, 이렇게 이해하고 보게 되면 그 이름들이 저희들 눈에 좀 더 크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요,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 때도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방 땅이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포로기한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선택받은, 택감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택감 받은 사람들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거기에 행동하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할 때에 또 이렇게 하면 산다고 말씀할 때에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그렇게 돌아올 때에 사람들의 어떤 계보와 그들의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족장별로 이름을 거론하고 몇 명 그 숫자와 통계를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족장의 계보를 기록해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과 증언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누가 협박을 해서 위협을 해서 누가 억지로 끄집고 나와서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자원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 계보 가운데 올라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고 또 그 헌신에 앞서서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그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별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뭐 별 수답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나는 돌아가야 돼. 나의 돌아갈 본향이 있어.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 우리 아버지의 그 도성이 있어. 그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사람들만 돌아오지. 뭐 어떤 여기에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며 돌아왔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다 무너지고 돌 무더기만 남아있는 그 땅에 뭘 기대하면서 돌아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갈 때는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바벨론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가 하는 걸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0년, 20년 살았던 한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는 것도 그렇게 큰 일인데 그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아예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 길이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 1세대는 다 죽고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어때요? 완전 처음이에요, 처음. 듣기만 들었지 완전 처음인 낯선 곳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어디 쉬운 길이겠냐는 거죠. 그들은 결국에 나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 나의 본향이 어딘가 하는 이 정체성에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만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이 그 지파의 계보대로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1차 포로기한 때 1차 포로기한 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이고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 나오는데요. 에스라 2장으로 가면은 2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차 포로기한 때입니다. 그때도 계보에 이름 적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2장 6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도 계보가 있었어요. 1차 때도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 집의 자손인지 어떤 지파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온 거죠. 나 레위 지파야. 나 제사장이야. 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계보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계보가 나오지 않는 거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우기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행세를 부려도 계보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이 기록이 에스라서 2장 62절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구별됨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나 소위 너나 내나 개나 소나 나 제사장이야 하면 아 그래요? 이게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냐? 너 어느 지파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가문이 어디냐? 하나하나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도 소위 정말 보면은 개나 소나 다 목사 아닙니까? 다 목사예요. 뭐 어디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한번 날아갔다 오면 목사 돼서 날아와. 뭐 한 두석 달 공부하고 나서 어디 가서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 목사야 하고 튀어나와요. 이러니까 그 목사가 어디서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목사 밑에서 목회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교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끄러운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맡길 때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확인이 필수. 만약에 저희 교회에 장로님 어떤 분이 오셨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안수집사가 오셨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권사가 왔다. 소위 중직이라는 분들이 왔다. 저는 무조건 확인합니다. 그 교회에. 그냥 서리 집사였던 분이 오는 경우는 뭐 예외예요. 어차피 저희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서리 집사가 되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아무리 나 집사야 해도 거기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1년 임명직이기 때문에 임명 안 하면 집사 아니에요. 근데 향존직 같은 경우는 그냥 권사지 않습니까? 안수집사잖아요. 장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호칭을 불러줘야 된다고요. 불러줘야 되는데 아무나 보고 장로라 부를 수 없잖아요. 권사라 부를 수 없잖아요. 안수집사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향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에서 누구 목사 밑에서 안수를 받았고 어느 교회를 섬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 질서인데 한국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냥 장로라고 하면 그래 장로님이세요. 목사라면 목사님이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도 바벨론 때 포로 기한 때도 그런데 이 제사장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섬기는 그 레위 지파를 찾을 때도 제사장을 찾을 때도 그 계보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확인했다는 거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저의 이력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목사가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배웠고 어느 교회를 섬겼고 누구 밑에 있었는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그걸 밝히지 않는 사람들, 희미한 사람들, 얼렁뚱땅 넘기려는 사람들 냄새나요. 이상해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성경이 왜 계보를 기록했는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계보를 기록해서 이름을 작성해서 증거를 남기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 명 개수되고 그 신분이 확인되고 인구조사를 해서 그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했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출애굽 때도 그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 몇 명인지 다 나와요. 그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한 명 했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몇 명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몇 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래서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물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전에 교회 일원으로서 한 교회의 중직이 되고 일꾼이 되고 교적에 등록되고 이름이 올라가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이 땅에서도 내 소속된 교회가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고 내가 등록된 교회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뭐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평생 섬긴 사람의 상급과 그냥 날라리 들러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상급과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등록되고 계보에 남겼고 그 이름을 기록해서 증인이 있고 증거가 되고 온 생명 목숨 다해 평생을 섬긴 사람들 그분의 상급이 당연히 천국에서 큰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작게 심은 자 작게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인색한 게 아니고 야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땅에서 한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게 택함 받은 특권이라는 것에 대한 이 인식을 가지고 성경에도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고 이름을 남겼는데 내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신교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큰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된 직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저희가 이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기록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기록되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의 계보에 기록돼야 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울려져야 되고 교회 일원으로서 그 일원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소그룹에서 기관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선택이고 특권이에요.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받아줍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신자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영신교회는요. 장로, 권사, 장립주사 달고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확인한다고요. 확인돼야지 그분들의 호칭을 부를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택감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 교회 일원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계보를 보시면서 특별한 특권이다. 이 계보처럼 내 이름이 교회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인식을 가지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에스라가 무리를 조사를 했어요. 이 계보를 다 작성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근데 주변에 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발견한 거죠. 계보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계보가 조사가 안 되면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큰 공동체라면 거기에 의사도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분과 조사가 안 되면은 의사가 있는지, 간호사가 있는지, 법조인이 있는지, 뭐 조리사가 있는지, 제사장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조사를 해야지 계보의 내용이 나와야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하고 나서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쭉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고 쭉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아니,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이 없네. 이 일을 묻잖아.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여기 예배를 집례할 목사도 한 명 없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축도도 못해요. 세례도 못 베풀어요. 이런 일인 거죠. 없어서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빠뜨려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피지 못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데리고 와야죠. 찾아와야죠. 모셔와야죠. 그게 청빙 아닙니까? 무리가 모였는데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커나가고 조직을 세워나가는데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교회 행정을 세워야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야겠다 해서 청빙하는 게 목사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는 걸 발견하고 제사장을 찾으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중에 레위 자손이 없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한번. 이 문구를 잘 보세요.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제사장들을 살핀즉 신기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백성이란 사람이 무리가 있고 제사장들이라고 무리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계보를 따져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진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심각하죠.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에스라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의 그 정통성 있는 계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 내가 제사장인데 라고 제사장 행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가짜 제사장, 그냥 모양만 제사장, 껍데기만 제사장, 하지만 그 피와 그 본질은 제사장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가짜 사꾼.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야 됩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성도와 목사들을 살핀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말과 똑같아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핀즉 바로 신학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교회는요, 아무나 사역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네 교사해라. 그냥 네 저기 가서 섬겨라. 네 재정부 들어가라. 네 회개해라. 아무나 그렇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결국 문제가 터져요. 어린 영혼이 다치고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요. 재정 사고가 나고요. 문제가 항상 생겨요.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계보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막 세워서 네 교사해라, 네 재정부 들어가라, 네 회개해라 그렇게 주먹국으로 세우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 시간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네 제사장 맞나? 네 해봐라. 해도 되는데 왜 계보를 따지고 지파를 따지면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니는 안 된다. 레위 지파가 아니다. 레위 지파 찾아와. 레위 사람들 찾아와.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사역할 때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성도에게 사역을 맡기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성경에 계보가 나올 때요, 따분하게만 허투루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등록된 정통성을 가진 성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정통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통성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서 부족함이 있다면 채울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냥 껍데기만 성도, 껍데기만 목회자, 껍데기만 교회에 붙어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에게 저희가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발걸음이에요. 사람 없다고,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사람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사람 없는데 내가 조바심 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세우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제 말이 그거예요. 교회에 부교육자 한 명 모시긴 쉬운데 그분을 내보낼 때는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아파요. 보내고 나서도 일이 터져요. 아무나 뽑으면 그래요. 급할 때 돌아가야죠. 급할 때 주님께 물어야죠. 그 급함은 하나님의 급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급함이거든요. 내 마음이 급할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급하다고 내가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인사를 하고 사람을 뽑으면 항상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걸 한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몇몇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신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봤지 않았어요? 아무나 세우고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없으니까 조급해요. 급해요. 그래서 아무나 뽑을 겁니까? 아무나 오라고 할 거예요. 위임 목사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기능이고 책임이고 의무예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돌아가기도 바쁜데 아하와 강가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사람을 다 계수해보고 족보 따지고 계보 따지고 제사장이 없다. 그 심각성을 밝히고 하는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록된 자의 징표는요,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을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데 그 결단이 숲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귀한 결단이 열매가 돼야지. 그 귀한 결단하고 왔는데 한 명의 제사장 잘못 세워서 엉뚱한 제사 드리고 나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 드린다면 다 헛짓한 거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은사대로 잘 배치하고 검증하고 배치하고 확인하고 배치하고 훈련시켜서 배치하고 준비시켜서 배치하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찾으시는데 이 영신교에서 섬길 레위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무나 안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훈련받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끼어 있어야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 은사를 발견해야죠. 은사에 맞게끔 유기적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레위인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된, 검증된 한 명의 성도, 그 한 명의 레위인.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영신교회에 등록된 한 명의 준비된 레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레위인들이 많아지면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서비스와 섬김이 넘쳐나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그 가운데 체험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각자의 역할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특권, 그 특권을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제사정이 없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오는 이런 상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름받은 것도 특권이에요. 선택받은 것도 특권이지만, 선택받아서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일원으로 있다는 것도 특권이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재와 인물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것,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로 모셔오는 것,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특권이에요. 부름받았잖아요. 나를 교회에서 불러줬잖아요. 특권이에요. 저에게 특권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죠.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부름받은 특권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름받아서 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함께 유기적인 관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죠. 지금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족장들이 세어 보면은 9명이 나와요. 9명이 나오고 또 뒤에 명철한 사람이라고 또 명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야립, 엘라단을 부르는데 또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기록된 사람이 세어 보면은 총 11명. 9명은 족장, 2명은 명철한 사람. 11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 11명을 가시랴 지방을 보냅니다. 이 가시랴 지방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떤 모임 마을이 있었나 봐요. 레위인들이 있었는지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나와요. 보니까 이 잇도와 그의 형제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 자손들을 찾아서 데려오게 되는 내용,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이어지는데 그때 오게 된 사람들의 그 명단이 또 나오는데요. 이 선택받은 부름을 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아무튼 이 11명이 가서 찾아온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름받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불러주는 부름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특권, 이 특권을 이 레위 자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시는데요. 에스라의 사역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에스라, 물론 돌아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 돌아오는 여정 보세요. 에스라서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돌아오는 여정들, 돌아와서의 내용들, 이게 에스라서 전반적으로 쭉 흐르고 있는데
에스라의 사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된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포로니까 자기들은 구속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왕이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렸죠. 그러던 끝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돌아가는 길이 더 척박한 거죠.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가야 할 그 길도 물리적으로 봐도 긴 여정이고 그 가운데 물리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요. 국경을 넘는 중에 여러 국경 가운데서의 조롱과 비아냥과 또 도적대의 공격과 또 배고픔과 물 마시고 쉬고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그 모든 여정들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은 척박한 땅이니까 거기서 자신들의 모든 생활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는 목적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목적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장까지 없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 행정적인 상황 하나하나가 다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목회자가 되어도 쉽지가 않고 교회를 맡아도 쉽지가 않고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는 거고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개척 멤버로 교회를 세워보신 분들, 또 섬겨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거든요.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재력으로 세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에스라가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하나하나를 해나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분명 어렵고 위협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도전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문제는 해결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렵다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고 어렵다 안 된다 그걸 아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기업을 일구고 사업을 일구고 직장에서 일터를 닦으면서 인정받고 하나하나 뭐 집을 사고 뭐 자녀를 키워나가는 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전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데 도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에스라는요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 어려운 줄도 알고 자신이 부족한 줄도 알고 그 돌아가서도 척박한 땅인 거 알고 하나하나가 다 어렵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조서를 받았고 돌아가기로 작정했고 또 가는 중에 내가 빠뜨릴 것이 없는가 점검했고 확인했고 또 발견하면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고 결국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그 사역과 그 걸음들을 한번 여러분 넓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왜 계보를 기록했고 지금 찾고 있는 이 레위인을 왜 찾고 있는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 찾는 이유, 에스라가 멈춰서서 계보를 조사한 이유,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돌아가는지, 내가 가서 해야 될 게 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계보도 조사했고 부족함도 확인했고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레위인을 찾아서 가야 된다. 정통성에 가진 레위인을 찾아서 가야 된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찾는데 시간을 투자를 한 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영신교회 어떤 일원으로 있는가?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 가운데 반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레위인이 되시고 그 레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겉으로는 찬란한 부흥의 시기 같지만 그 속을 보면요, 교회들마다 병들어 있고 교회들마다 아파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키워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라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 전수가 잘 되지 않아서 후현대주의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어두운 시대,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절대 진리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너무 희미해져 있다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이 계수 인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은사대로, 여러 지파대로, 그 족장의 그 수하대로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쓰임받을 사람도 찾고 몸된 교회를 수종들 레위인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주변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셔서 나는 이 생명사역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레위인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레위인이 되시고 또 뛰어드셔서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을 맛보시고 은혜와 간증과 감사가 풍성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